계시록 1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の7つの教会に送れ.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니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7つの宿題は7つの教会である。アーメン。アーメン。이 주님의 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죽으셨으나 그 부활의 생명을 이루시고 다시 죽음을 보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려지신 이런 놀라운 생명의 길, 이 길을 열어주신 이 날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온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이유가 바로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이루어 주신 이 날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락되어진 것은 진실로 사람으로서 태어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해야만 할 축복의 시간이기도 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서 죄를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주님으로 인해 살겠노라 결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의 성령으로 부어주시옵고 반드시 이 시간 해처럼 빛나는 해와 같이 빛나는 당신의 얼굴을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만큼은 반드시 분별하여 들을 수 있게 하시옵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반드시 생명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한국에서 가장 시골이라고 말을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그와 같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고향은 시골이었고요. 이 시골에서 부모님과 살았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닭을 잡아서 닭을 잡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닭을 그 펄펄 끓는 물에 먼저 넣어서 일단 이 잡은 닭의 털을 다 뽑습니다. 그 후에 칼로 그 한 정 가운데를 가릅니다. 배를 가르는 거죠. 배를 반으로 가릅니다. 그 다음 순간에는 내장을 다 뽑아냅니다. 내장을 다 뽑아낼 때예요. 제가 본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오늘 기도하던 중에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떠오르게 하셨는데 사실 이 광경은 제가 정말 50년도 넘게 예전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아침에 여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갑자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였더니 너가 그것을 보았지?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았더니 닭을 갈랐을 때 내일 낳을 계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달걀이요. 벌써 모양이 다 생겨 있었고요. 그 달걀이 그 순서대로 이렇게 조그만 콩 같은 그런 달걀까지 앞으로 이 닭이 낳기 위해서 그 내장 안에 준비되어졌던 달걀들이 있었던 겁니다. 큰 달걀부터 정말 콩처럼 작은 달걀까지 이것이 순서적으로 앞으로 이 닭이 그 달걀을 낳을 예정이었던 것이죠. 순서적으로 이것이 달걀이 태어나서 이게 부화되면 다시 또 닭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 바로 생명의 달걀이 계란이 그 닭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얼굴을 찌푸리십시오? 맛있다고 잘 드시지 않습니까? 닭이나 계란. 일본 여러분들도 계란을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와 같은 광경을 보면은요, 한번 보면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닭의 내장을 갈랐더니 막 낳으려고 하는 그 달걀까지 그 닭의 내장 안에 그 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날 그 부모 닭, 어미 닭이 죽었기 때문에 그날 그 어미닭이 죽었기 때문에 그 어미닭 뱃속에 있었던 달걀들, 계란들도 결국 다 죽은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 달걀에 대하여서, 계란에 대하여서 제가 50년 전에 보았던 그 기억을 하나님이 왜 떠오르게 하셨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닭에 관해서, 계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날의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 길을 가면 그 교회에 맡겨진 양들 또한 함께 이렇게 같이 쓰러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 당시 이스라엘에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오시기 이전에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올 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씀을 하시죠. 임박할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했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 지금의 말로 바꿔 말한다면 목사와 같은 그런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사탄의 자식이라,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임박한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 하시는데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누가 너에게 말했기에 너희는 내 앞에 나왔느냐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앙이 있을지어다 이 율법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천국의 문 앞에 서 있으면서 자기들도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그 천국의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방해하고 막고 있다. 그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너희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왜냐? 너희는 산과 강을, 바다를 건너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선교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그리고는 한 사람의 회심자를 얻으면 그 사람을 자기들보다도 몇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처럼 전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 영혼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자기들보다도 2배나 더, 몇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고 인정하신다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는 영적으로 깨셔서요. 영적으로 깨어서 모든 것이 아멘이 아니라 영을 분별하여서 생명을 얻는 지옥이 아니라 지옥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의 자식, 즉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아멘할 수 있는 개개인이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것을 듣고 또 읽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께서 정말로 사람과 얼굴을 마주대하고는 이런 무서운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됐을 정도의 그 환경, 예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의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기분 등등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말을 못하죠. 좀처럼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확실하게 타협치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색을 살피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소망이나 듣고자 하는 이야기, 그들이 주문하는 그와 같은 설교를 한다면, 사람을 맞추려고 하는 설교라면,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과 감정을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고 죄를 지적해주고 그 죄 속에서 인도하기 위하여서 지금 그 상대방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을 전해야만 하는 이 말씀, 영적인 질병을, 즉 죄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자신의 기분에 맞추어주는 그런 설교였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아직 되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기호에 맞게끔 하나님을 그렇게 스스로 변질시켜 생각합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보아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소설을 읽어도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는 그와 같은 분야, 그와 같은 장르의 소설이 있을 겁니다. 음악을 하여도요. 우리 EMC 찬양 선교팀은 재즈풍으로 찬양을 하죠. 이렇게 좋아하는 기호에 맞는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교의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사람의 기분과 생각과 기호에 맞추어주는 그와 같은 설교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영적인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도록,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저 영적인 세상까지도 알게 하고, 그리고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의 취미와고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하여서 목숨 걸고 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설교인 것이며 신자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그와 같은 설교를 하실 수 있었지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양의 무리를 담당하고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욕구와 양들의 원하는 소망에 맞춰, 기분과 감정에 맞춰 설교를 하죠.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곳, 그와 같은 곳을 누가 꾹 찌르면 아,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 들었다. 아픈 곳을 찌르는구나. 내가 지금 이게 너무 힘든데 이것을 해결받고 싶어서 왔더니 오히려 아픈 데를 더 찌르는구나. 위로받기 위해 왔더니 더 고통받고 간다. 더 괴롭고 간다. 더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주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설교를 할지라도 아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적당하게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을 때, 먹을 때 너무나 쓰고
할 수만 있거든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은 아이였을 때, 여러분들이 유년 시절 때 감기약을 먹이려고 하면 싫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는 감기약을 먹이려고 하지만 그 약이 쓰니까 아이는 울면서 거부하지요.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은 씁니다. 믿음이 약할 때, 초신자일 때에는 할 수만 있거든 교회는 가고 싶지 않지만 축복은 받고 싶죠. 성경은 읽고 싶지 않고 설교는 듣고 싶지 않지만 축복은 받고 싶습니다. 설교를 20분만 해주면 인기 있는 목사님이 되죠. 설교가 길어서 안 되겠다 여기는. 이것은 여러분 초신자들이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는데요. 초등학교 때에는 30분, 40분 이상 수업하지 않지요. 그러나 대학원 학사 과정까지 올라가면 한 교시가 1교시가 90분입니다. 180분일 때도 있습니다. 1교시가. 오전 중 계속 쉬는 시간 없이 수업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영적으로도 할 수만 있거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축복만, 은혜만 받으려고 한다면 아직 믿음으로는 악의인 것이죠. 할 수만 있거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노라 고백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받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와 같은 분들이 계신다면 아직도 믿음 안에서 애기인 겁니다. 애기구나. 아직 아기구나. 그래 엄마가 다시 대신 해주어야 하는구나. 그렇게 믿음 안에서는 아기인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 지금의 그 상황과 환경을 알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죠. 아기는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아기와 같은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아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성장하려 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아기와 같은 믿음인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는 믿음에 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합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하나님의 기준도 모르고 영적인 것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무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예전 죄된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하나님과 동등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들이 없으니까요. 마귀의 유혹에는 모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는 흥미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깨달으신 분들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는 사람은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여서 여러분들 영을 깨우는 그와 같은 믿음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천국까지 잘 인도하고 키워야 할 교회와 교회 목회자들이 열심히 전도는 하지만, 열심히 전도해서 숫자는 늘리지만, 열심히 교회는 크게 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오히려 회사 같은 것을 차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오늘날의 세상이 그렇게 사악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이 사악한 시대에서 깨어나셔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영원히 확실한 것으로 하길 원하신다면 회사와 같이 교회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모습대로라면 너희는 위험하다라고,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목회자라고 생각하여서 양들은 쫓아가는데 결국에는 2배나 3배나 더 나쁜 지옥의 자식으로 그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그렇게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시겠습니까?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성경에 있어서는 박사들이었죠. 율법의 학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학자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지식인 부분부터 생각한다면 가장 그들이 제일 잘 알고 있고, 지식으로 천국을 간다면 그들이야말로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 질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이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래야 그 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생활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말은 지옥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왜 쓰셨을까요? 당신의 인기를
자, 인기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느냐? 그것이 진실로 실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아직 천국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데 나는 합당하다라고 착각하여서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가 교회 문을 닫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더 많아져야 할 터인데 오히려 교회가 망해가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을 보고 제가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교회는 차라리 빨리 문 닫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승리를 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가 빨리 문 닫는 게 낫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문을 닫는 것이 좋은 것이다. 사실 교회가 문 닫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소리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교회가 2배나 3배나 모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서 2배, 3배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회는 차라리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빨리 문을 닫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실제로 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눈이 열리신다면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보다는 사탄의 회와 같은 그런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띄인다면 여러분들 눈에도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도 신자들을 모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도 신자들을 모읍니다. 그래야 안심시키고 그들을 다 싸그리 모아서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부흥하면은 성령의 부흥이다라고 우리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하게. 부흥하면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당연히 성령으로 인해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한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제게 말씀하시길, 이 부흥은 성령으로 인한 부흥인가? 혹은 다른 영에 의한 부흥인가? 다른 영에 의한 부흥, 사탄이 일으키는 부흥이 있다는 것을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으로 인한 부흥. 사실 이런 말은 써서는 안 되죠. 사실은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부흥을 가장하여서 사탄의 사람들을 모아서는 함께 결과적으로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와 같은 것들을, 자, 비유를 든다면은 사탄이 일으킨 부흥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해되시는지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구나.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방주구나. 라고는 착각하고는 안심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결국은 지옥 가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체가, 이런 교회가 앞으로 눈에 더욱더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즉 그런 교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주님은 저에게 경고하셨고, 작년 한 해 동안만 봐도 정말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영적인 흐름을 보았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영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 즐겨라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걸 보았다면 바르게 전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믿음 위에 세워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지킬 수 있게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준비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리하여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틀림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침몰하는 배에 탄 사람은, 침몰해가는 배에 탄 사람은, 아유 열심히 자 침몰하십시오. 참 힘드시죠?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되겠습니까? 또 지금 그 침몰하는 배에 탄 사람이 자기가 탄 배가 침몰해 가는데 열심히 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는, 그 음성을 듣고는 알겠어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는 배와 함께 침몰하고, 그렇게 침몰해도 되겠습니까? 혹은 열심히 하세요 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나? 아, 이 배가 침몰하고 있구나. 빨리 나가야 되겠다. 나에게 생명의 줄을 좀 건져다오 하여서 그 침몰하는 배에서 나와야지요. 아멘 되십니까? 경고의 방송 소리가 들리면서도 안내 소리가 들리면서도 위험합니다. 당신의 배가 지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런 경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 그렇구나. 그래 잘하자. 열심히 하자.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그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몰하는 배에 함께 타 있으면 그대로 함께 바다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더 이상 기다리실 수 없어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곳에 있었던 누구입니까? 롯의 가족들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해 그들을 생각하셨고 롯의 가족을 그대로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휩쓸려 함께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이 롯의 가정에게 보냅니다. 두 천사가 보내어서 복음, 즉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말을 듣게 하셨지만 롯의 사위들은 농담이다라고 생각했죠.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농담이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흘려듣는 사람이 있고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처와 딸들은 따르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주저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몇십 년이나 정든 이 성을 정착해서 살았던 이 마을을 육적으로는 살기 좋았던 그런 환경이었으니까요. 동경, 세계적으로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런 곳입니까? 세계적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이지요. 손을 뻗으면 얼마든지 죄의 환락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면은 얼마든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되어 있지요. 동경은. 소돔과 고모라 또한 그랬습니다. 미국이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이제 동성애를 인정받고 그것이 국가의 법률로 통과가 됐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런 동성애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최고의 죄 중의 죄입니다. 정말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범하는 죄들이 바로 동성애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미국은 벌써 죄의 끝까지 가 있습니다. 미국을 깨우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우지 않으면 미국이 이제 무너질 겁니다. 미국이 침몰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협박이나 위협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진실로 그 환경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예외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미국을 보십시오. 오늘 며칠입니까? 2015년 7월 15일이지요. 오늘 11시 설교를 통해 제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와 같은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그 나라가 기울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법률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동성애 이상의 더 큰 죄가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을 바꾸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미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물어갈 겁니다. 지금 미국의 영적인 상황은 심각합니다. 미국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다라고 중보기도해도 틀림이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에는 크리스천들, 교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죠. 그것은 사탄의 지배하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대로라면 지옥 1번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이라도 그와 같은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역시 미국은 민주주의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틀리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함께 휩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돈벌이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 영원토록 지옥 속으로 빠질 것인지 혹은 그 속에서 구원해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오바마가 지금 대통령이죠. 미국의 국가 지도자가 동성애를 통과시켰죠, 법에서. 그리고 그게 미국의 승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누가? 오바마의 발언은 사탄의 사자가 아니고서야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이것은
그런 정점을 찍은 그런 발언이 아니죠. 미국이 민주주의의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동성애까지도 인정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유도 아니고요. 영적으로는 영혼이 결박되어지는 사탄의 결박이 결박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스스로의 영적인 생활을, 영적인 생명을, 가족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나라와 민족과 땅끝까지 진리를 가지고 저들의 생명을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은 지금 침몰해가는 그런 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대부분이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이 침몰 속에서 우리는 빨리 나오지 않으면 지옥에 함께 휩쓸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롯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일본 사람들과 같이 예의 바른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의 바른 모습으로, 부드러운 그와 같은 얼굴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롯과 롯의 그 두 딸까지도 목숨 걸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 저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천사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주저했지요. 주저했더니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는, 그들의 손을 잡게 하고는 목숨 걸고 도망갈 수 있도록 성 바깥으로까지 천사들이 손을 잡고 그들이 인도했죠. 이끌었죠. 옆에 사람과 한번 손 잡아 볼까요? 아무리 그렇게 하라도 하지 않은 사람. 좀 쫓아오라. 이렇게. 그래서 성 바깥에까지 그들을 도망갈 수 있게끔 하였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은 강제적으로라도 먼저 일단은 구원해내야 할 시대입니다. 먼저 구원해내고 난 후에, 그 후에 맞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지금은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침몰해가는 배를 보면서 열심히 하세요. 이것이 지금까지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라고. 그 얼굴이 그 사람을 버린 겁니다. 그 얼굴이, 그 미소가 그 사람을, 상대방을 잘못 가게 한 겁니다. 한 대 맞는다는 결심을 하고 오늘 교회 갑시다 라고 해야 합니다. 남편 손 붙잡고 오십시오. 부인 손 붙잡고 오십시오. 형제들의 손 붙잡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함께 그 영혼이 침몰해 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침몰하는 뱃속에서 나오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예의를 생각할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의 예의가 얼마나 바른지 알지요. 매너가 바릅니다. 그러나 그 예의만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의를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족조차 전도하지 못하고, 가족조차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지 못하는 이런 일본 사람들의 자유적인 마음, 이것은 정말 자유가 아니라 이것은 방탕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는 방탕이다. 방탕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관계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방탕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죠. 이것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침몰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구원해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한번 죽으셨지만 지금 다시 부활하셔서 한번 죽으셨지만 지금 살아계신 분, 그분이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십니다. 처음이시며 마지막 되신 분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본 대로 들은 대로 그것을 기록하라라고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기록하여서 요한계시록을 남기죠. 그리고는 세상에 있는 7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라. 그 후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말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느냐? 천사를 통하여, 즉
목회자를 통하여서 여기서 천사라는 수단이 등장했죠. 오늘날 목회자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물론 성령으로부터 듣는 방법은 많지요. 누가복음 17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부자가 죽어서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죽어 불 속에 들어가 외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나사로와 같이 구원받은 자를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형제가 있는 곳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지 않고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가 자신이 떨어진 이 음부에 나의 가족들이, 나의 남아있는 가족들이 오지 못하도록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렇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인 낙원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저들에게는 아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라고, 즉 성경이 있으며 목회자가 있으며 전도사가 있으며 집사들이 있으며 저들이 예수를 믿으라라고 바르게 믿으라라고 전할 때 그때 듣지 않는다면은 설령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믿을 자가 없다. 아멘. 복음은 누가 전해야 합니까? 복음은 죽은 자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된 우리가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전도, 복음 전도의 주역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전도하고 계십니까? 뭐든지 아멘이십니까? 전도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전도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장입니다. 전도 회사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전도 주식회사의 사장인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하고 계십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시는데요. 모두 함께 당신이 전도 주식회사의 사장이랍니다. 이것은 죽은 자랄지라도 저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는 의리, 예수 안에 맺어져 있는 살아있는 의리가 유일하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전하면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면 어느 영혼도 구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와사키 형제도 이와부치 형제가 전도하여서 지금 교회에 오고 있는데요. 인생이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인생은 힘듭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왜 영문을 모르는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생각하겠죠? 저는요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데리고 가는 게 능력입니다. 데리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말하여도 듣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말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옆에서 지금 졸고 있는 분들 깨우십시오. 인생 피곤하죠. 인생 힘듭니다. 어젯밤에도 힘드셨죠. 그래서 오늘 졸고 계시는지 제가 한숨이 나옵니다. 하루에 종일 기도하여서 의자 위에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아침에 설교하면 듣는 성도들은 졸고 있고 예배드리는 태도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여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여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 또 이것을 설교를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여서 받아서 또 이것을 전하는데 졸고 있으니 그러니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천국에 관심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에 이르고 싶은 사람만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자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요. 7개 이상이 있는데도 왜 7개만 말씀하셨냐면은 7개는 상징적인 거죠. 모든 교회를 다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을 뜻하는 겁니다. 7교회는 7교회를 통하여 7교회대로 말씀하신 것은 결국 70억 사람들에게 말한 것과 똑같은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일곱 교회 즉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말을 하여도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고 귀 있는 자가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교회는 2교회밖에 없었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나머지 5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에 탈락했습니다. 탈락하기 직전에 있지요, 지금. 탈락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신자들의 믿음 생활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사탄의 회가 있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그래야 결국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사탄의 회에 모인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모두 하나님의 그 예복을 입고 있지는 않고 아직도 죄된 그런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예전에 주님께서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자, 모든 의자에 사람들이 다 꽉 차 앉아 있었을 때 4명이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요. 나머지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4명만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요. 그래도 세상에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4명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는 없을 정도로 교회들마다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영들이 정말 더 많은데 그나마 우리 교회는 좋은 편이겠죠. 영적인 눈이 띄어서 제가 보았을 때. 그렇지만 그래도 그 4명이라도 구원받아야죠. 그 4명 중에 하나가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탈락되어지는 4명 중에 하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내 자신이요. 7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들은 전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찬양도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께서 보실 때는 사탄의 회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죄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들이 보고 또 알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영안이 뜨여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죠. 저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할 한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사람이고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저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저 혼자만 잘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가서 거룩한 생마포를 준비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대부분이 다 믿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7교회가 있어도 그 중에 5교회는 안 됐다는 것이죠. 최근에 WCC라는 것이 있죠. WCC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생명이 없다.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사람에게 생명을 허락할 수 있는 이름이 없다. 사람에게 생명을 허락할 수 있는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데 그러나 그 이외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선행을 하고 열심히 하면 전 세계 종교들이 스스로 열심히 선행을 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다 그 선행으로 인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서로 돕고 웃으면서 손을 잡자. 이것이 세계 평화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타협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가족과 원수가 되고 때로는 국가와 때로는 민족과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검을 주셨죠. 사탄과의 모든 관계를 자르고 육적인 관계를 자르고 세상과의 관계를 자르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위해 그렇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검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세상의 목회자들은 세계가 어떠한 종교든지 다 하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에 예수가 재림하시는 전에는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등 돌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등 돌리는 그런 배교하는 자들이 그것이 배교인데요.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개인이 아니라 교회 집단이 하나의 교회가 단체로 배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그 모습을 배교하는 교회들이 배교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그렇게 타협하고 하는지를 말을 하고 분류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면서 그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 사랑의 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탄의 소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꿈속에서라도 이와 같은 이야기에 아멘이라고 하여 사탄과 더불어 사탄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불 속까지 들어가는 자가 없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서 나와야 하고요. 아직까지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침몰해가는 배에 탄 자와 똑같기 때문에 빨리 그들을 구원하여서 억지로라도 그들을 끌어내야 합니다. 흘떠내려가는 자, 그와 같은 자들을 구조대가 구할 때에 그 사람에게 일일이 의견을 물어봅니까? 지금부터 당신을 구조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구조대가 있습니까?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면서 돈이 필요하시죠? 알겠습니다. 돈다발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빵이 필요하십니까? 추우십니까? 밍크코트를 던져드릴까요? 이런 구조대가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옆에서 당신의 좀 손을 잡고 당신을 좀 구원해도 될까요? 라고 그렇게 의향을 물어본 다음에 그렇게 사람을 구조하는 그런 구조대원이 있습니까? 떠내려가면 누구라도 관계없이 죄인이건 누구건 관계없이 먼저 뛰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야죠. 이것은 구조대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들이 어딜 가십니까? 천국에 가십니까? 지옥에 가십니까? 천국에 가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죽어보지 않으면 모르겠습니까? 바르게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자기는 그것을 믿고 있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은 사탄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영혼들을 보고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뺨을 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싫어할지라도 먼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 떠내려가는 자, 침몰해가는 배에서 아직 그곳에서 탈출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가까이 나가서 손을 뻗어서 끌어내야 할 그와 같은 시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저하고 있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다 할지라도 믿고자 결심하였다 할지라도 거듭나서 반드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서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는 어제 계속 그것을 생각했는데요. 여기 와서 몇 년이나 교회를 다니고 신학생이 되고 이렇게 해도 언제 성장할까? 지금 온 사람들은 언제 천국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로서 언제 키워갈 수 있을까? 시간이 너무 부족하구나. 지금 와도 부족한데, 지금 와도 힘든데, 오고 나서도 몇 년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눈앞에 있으면서도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이 없답니다. 예수님께도 그런 사람은 방법이 없답니다. 귀 있는 자, 천국에 관심이 있는 자만이 듣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하려 하지 않으면 예수님조차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전 지금 심각한 얼굴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귀 있는 자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셔도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귀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나한테 귀가 있는지 어떤지. 있어도 없어도 좋은 그런 육적인 귀, 그런 귀는요 상관없습니다. 영의 귀, 마음의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식물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 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여도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한데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는 이미 흰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지. 할렐루야. 자, 세일의 교회와 교회는 세일의 사마가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예수님,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순간 오신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큰일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빛나는 태양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 광채 나는 모습, 그 눈부신 모습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쓰러졌지요. 어떻게 쓰러졌습니까?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쓰러졌습니다. 왜? 부활하여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잠시 전에 우리가 말씀 읽었죠. 예수님의 모습은 눈은 진주와 같이 빛나고 그 옷에서부터도 광채가 눈부시도록 광채가 났고 그 얼굴은 해보다도 더 빛나는 눈이 부셔서 마주칠 수가 없을 정도로 조금 본 것만으로도 죽은 자와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매주 친히 이 자리에 서셔서 설교하시면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다 쓰러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으로서 말씀하시고 있으니 그러나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무시하죠. 너무나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시대가 악합니다. 오늘은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잘못되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하여서 2번 할지 혹은 7번을 나눠서 할지는 기도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7교회에 대하여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인터넷의 시대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이름까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야기하면은 퍼지니까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예로 들어서 그 이름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이야기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야 합니다.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야 합니다. 모두가 좋다 하면서 사탄의 소리에 아멘 하면서 사탄의 소리에 지옥을 향하여 좋다 하면서 즐기고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모두가 사탄의 교묘한 계략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정되어지십니까?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들의 눈에도 들어올 수 있으시기를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주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오는 7개의 교회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더 마음을 동요매시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대로라면은 나는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는 선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섰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기도하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한 순간 그 순간은 모두가 쓰러지는 순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조차도 설 수가 없지요. 우리는 성령으로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긴장감이 없어지고 사라지면 예수로부터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혹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사탄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의 영적인 상황과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